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28강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요.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포도송이 추수는 오늘 말씀에서는 가라지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우선 곡식 추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거두어지는 그러한 사건은 계시록 14장 16절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했는데요. 구름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낫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우선 구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이 나왔죠. 근데 오늘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가 되겠죠. 여기에서 물이 없는 것과 물이 있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은 이제 거짓이고요. 물이 있는 것은 참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이제 구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그러면 낫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은 칼의 이제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이제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같이 여기에서 낫을 휘두르매라는 것은 낫은 하나님의 말씀의 낫자루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는데 여기서 곡식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했고요.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무슨 씨를 뿌렸는가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뿌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곡식이 달렸을 때 처음에 좋은 씨를 뿌리신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셨으니까 말씀을 받은 그러한 곡식이 추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추수를 하는 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씨가 자라면은 곡식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송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송이를 보도록 하는데 계시록 14장 18절 그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송이도 낫을 휘둘러서 거두른다는 것입니다. 이 낫은 칼의 일종으로서 그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낫자루를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이제 거두는데 천사가 이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러한 포도는 어떤 포도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여기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주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은 이제 우상을 뜻합니다. 우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포도나무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가 어떤 포도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힌 그러한 들포도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포도가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성한 포도나무는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포도송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이제 많게 한다고 했습니다. 재단은 이제 교회 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러한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고요. 이사야 5장 2절에는 들포도의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도송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계시록 14장 18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제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포도송이 추수는 이제 가라지를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포도나무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고 했고요.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 되는 것이 쓸개 포도로서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했고요. 이들이 들포도를 맺혔다고 했고 호세아 10장 1절에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뱀의 독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이제 포도나무에서 뱀의 독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34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했다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들은 예수님이 욕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한 자들이 누구냐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율법을 가리켰던 그러한 선생님들이었죠. 이 시대에도 율법을 가리키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뱀의 독이 되는 것이고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악독은 그들의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악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이죠. 악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이라는 것은 깨우침 받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상징해서 악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뱀의 독이 나왔잖아요. 근데 뱀에 관해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용을 이제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이 옛날에 뱀이라는 것이죠. 에덴 시대의 뱀, 그 자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온 천하를 꿰는 자는 다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요. 이러한 뱀도 누가 지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꼬불꼬불 기어다니는 그런 뱀은 간교하지 않습니다. 간교한 뱀은 사람 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간교한 뱀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지으셨다고 했고요. 이러한 자가요.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이제 결박하여서 무저공에 던져 잠근다고 했고요.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은 옛날에 뱀이고 마귀고 사단인데 그날에 가서 여호와께서 용을 죽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죽이신다는 것이죠.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을 죽이신다고 했는데요. 용자에 조그만하게 삼자가 있는데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악어나 뱀이나 리워야단이나 마귀나 사단은 다 같은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들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명시되었고요. 그날에 가서는 죽이신다고 했는데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죽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라고 했잖아요. 곡식 추수는 계시록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낫자루로 이제 거두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목자를 보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였고요.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상징되었고 이제 낫으로 이제 상징됐듯이 여기에서 낫을 휘둘러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낫자루로 곡식이 이제 거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곡식으로 상징을 했는데 여기에서 포도송이는 가라지를 이제 상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포도송이 추수는 계시록 14장 18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를 거둬가지고 어디에 넣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이러한 자들이 이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거기에서 만약에 실질적인 포도송이라면은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심판의 사건이죠. 그래서 1 스타디온이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185m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1 스타디온이 192m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92m를 하면 30만 7,200m가 됩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307.2km까지 피가 이제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에서 곡식 추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둠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포도송이 가라지로 추수함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28강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